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토크 시간은 전도사의 설교 쓰기예요. 사역을 시작했다. 근데 막막한 설교 시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준비해보자. 이 영상은요, 컨셉이 분명해요. 이거 설교 잘 쓰시는 분은 이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설교 너무 어렵고 쓰는데 나는 진짜 1도 준비 안 돼 있다. 이런 분들 기본부터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지. 뭐 엄청난 비결이 있거나 뭐 설교에 대해서 깨어있는 지식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냥 보고서는 가볍게 봐주실 분들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또 비판적인 견해 당연히 있어요. 그럼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2년이 안 됐죠. 얼마 안 된 데다가 뭐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다만 이제 설교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간 우리 간사님들 이렇게 막막할 때 어느 정도 작은 도움이나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쓴 거니까요. 예, 그냥 부담 없이 봐주시고, 또 우리 처음 설교 준비하는 분들 이 영상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영상 내용, 자, 목차 가볼게요. 자, 위에 글씨 보이시죠? 목자는 준비된 만큼의 꼴을 양에게 먹입니다. 제가 쓴 거예요. 예, 준비된 만큼 먹이죠. 그럼요. 뭐 무에서 유가 창조되겠어요. 무에서 유는 하나님만 창조하시는 거예요. 뭐 재료든 무슨 발상이든 생각이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걸 우리가 담은 그릇에서 발산하는 거죠. 설교 특별히 그래요. 예,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하게, 나의 준비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뭔가 크고 놀라운 설교를 준비하게 하실 거다. 흔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평생 동안 매주 몇 번의 설교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와중에서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경험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매 순간 매 주일마다 먹이시는 귀한 양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부름을 받은 우리는요, 양에게 꼴을 먹여야 돼요. 매주 먹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돼야 되고, 준비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설교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은 필요해요. 자, 첫 번째 파트는 설교란 무엇인가? 예배로서의 설교, 연설로서의 설교.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성경 본문 연구.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세 번째 파트는 회중이에,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혹은 시니어 성도들에게. 네 번째는 설교 실천, 비언어적 표현, 설교를 풍성하게 하는 요소들. 이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길지 않아요. 왜냐면 길게 설명하는 것도 많이 알아야 길게 설명하고요. 많이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았으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보시고 혹시라도 이걸 통해서 설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란 이제 목사님들, 저도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그 이제 동기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때 되면 늘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안수 받으면 설교 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전도사 때, 간사 때 미리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요, 설교 안 늘어요. 예.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서가지고 강대상 분위기는 좀 익숙해진다고 하는데요. 설교 자체는 필요할 때 우리가 연습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 하면 안 늘어요. 설교가 중요하다는 말 진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으셨을 거예요. 신학교 들어갔어요. 교회를 섬기는 교회 간사가 되고 전도사도 됐어요. 때가 되면 늘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물론 이제 뭐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할 때 선생님들께 피드백 요청하면요, 좋았다, 은혜로웠다, 말이 빨랐다. 뭐 부모님께 요청하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참 미묘해요. 가족한테는 별로 조언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흘렀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 보면요, 이 피드백 해주시는 분들이요, 그 피드백 정말 감사한데 설교적인 요소를 피드백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같이 신학교 다니는 동기들에게 설교 보여주기도 좀 뻘쭘하고, 보여줘도 사실 반응 별로 안 좋아요.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유난 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유난 떠셔야 돼요. 예, 유난하게 연구하셔서 늘어야 돼요. 뭐 준비 잘 된 친구들, 뭐 아니면은 그런 거에 초연한 것 같은 친구들, 나중에 때 되면 전부 다 설교 때문에 고민하고 설교 때문에 현장에서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들 잘 생각하고 오늘 이 메시지, 오늘 나누는 이 영상 통해서 작은아마 하나라도 건져가시면 그럼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또 보실게요. 자, 1. 설교란 그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배로서의 설교예요. 설교가 어디 들어있어요? 예배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예배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회중이 경험하면서 그에 대한 반응이죠. 그 반응으로 찬양을 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드린 예물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그 중심에 지금 설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설교가 어떻게 매치가 돼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매치되죠. 예, 설교의 목적은요, 이 회중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나의 생각과 삶의 태도에 영향을 끼친다면 정말 좋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설교가 어디에서 차용되고 어디에서 말씀이 만들어지느냐? 성경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으로부터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좀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뭐 성경은 이제 그냥 공동체의 경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적용하는 건 다른 부분이다. 뭐 신학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터치하진 않을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성경으로부터 설교는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예배로서의 설교예요. 자, 하지만 설교의 또 다른 부분이 있죠. 연설로서의 설교예요. 이 연설? 아니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설이란 표현을 써야 돼? 라고 하는데요. 맞는 말이에요. 원래 연설의 의미가 초반에 연설의 의미엔 설교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연설이라는 말을 표현을 썼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뭘로 전해져요? 언어예요, 언어. 언어로 말하여지고요. 또 회중이요, 이 언어를 들어요. 그래서 설교는요, 연설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서론이 있어요. 본론이 있어요. 결론이 있어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의사가 전달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연설의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했어요. 뭐 우연히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임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내 감동으로 우러나오는 말들이 회중을 움직이고 그 가운데서 수천 명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럼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한다면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매번 서야 되고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은혜 경험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 다를 수 있는데 부르심 받을 때만큼의 횟수는 아닐 거예요. 그런 뜨거움의 경험이 생각처럼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짜임새 있고 전달력 높은 설교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 짜임새 있고 전달력 높은 설교가요. 회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설로서의 설교, 여러분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성경 본문 연구예요. 밑에 좀 용서하고 읽으세요. 연구하기 싫으면 빨리 그만두는 것도 답이다. 여러분 사실 이제 신학교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학 문화 중에 좀 공부하고 좀 담싸는 경향이 좀 있어요. 뭐 그냥 삶의 현장에 나가면 되겠다. 아니면 이제 일반 대학생 같은 경우는 스펙을 쌓기 위한 공부, 혹은 또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를 악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 대학생이라는 기존의 그 초중고의 그 문화에서 자유로움만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찌 가지고 뭐 이제 진급도 하고 뭐 전도사도 됐고 이제 목사 과정도 가는데 이 연구랑 정말 안 친한 거야. 성경 본문은 읽기 싫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어 가지고 그냥 성경 본문은 그냥 어디서 그냥 아무거나 비슷한 거 하나 집어갖고 붙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겪은 얘기 뭐 이런 거 계속 집중하는 분들 계신데요.
예배로서의 설교를 생각하신다면요. 성경 본문 연구하기 싫으면 목회자보다는 이제 철학자나 강연자로 나가시는 게, 저는 설교는 그래도 성경과의 소통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공부를 하고 준비가 돼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좋은 그 연설로서 소통으로서 준비가 된 분들은요, 설교 잘해요.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 요행이 없어요. 그리고 요행이 있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어느 날 짠하고 나에게 좋은 설교 나타나길 바란다. 그건 당신 신비주의자예요. 그런 신비주의자, 신비주의자는 저는 좋은 설교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자, 그렇다면, 성경 본문 연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여기는요, 그냥 두 가지 묶어서 얘기할게요.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아유, 이게 오타 났네. 첫 번째는 텍스트를 이해해야죠. 글자 그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뭐 성경 본문에 있는 단어, 뭐 사건들, 어휘 이런 거 이해해야죠. 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갔더라. 바리새인이 뭔 줄 아셔야 돼요. 뭐 그냥 뭐 옛날에는 바리새인 예수님한테 반대하는 사람, 사두개인도 또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왜? 바리새인 성경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나오면 얘네가 어떤 애들인지는 구별할 줄 알아야 내가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본문에 대해서 단어를 이해해야 되고요. 이 본문이 말하는 그 사건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를 읽었을 때 이게 뭔 말이요? 라는 것 정도는 내가 이해해야 설교가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이제 텍스트가 문자면 컨텍스트는 정황이에요. 이 정황이 뭐냐면요. 성경 전반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복음서의 목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게 바로 콘텍스트예요. 이 복음 전반적인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반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딱 읽었는데 복음서 속에서 있는 사건 중에 한 구절을 띄었어요. 근데 이 한 구절의 문자만 보면 그냥 뭔가를 A를 말하고 있어. 근데 본문의 흐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해석을 이 글자만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요. 고린도전서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구절 가지고 이제 텍스트만 보면은 교회에서 여자면 말하면 안 돼. 시끄러우면 안 돼. 뭐 여자가 분열을 일으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말하는 분들이 용서하세요.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컨텍스트를 이해하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에서 여성 리더자들을 인정을 했어요. 루디아, 베베, 브리스길라 다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 한해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여자가 교회에서 무조건 잠잠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톰 라이트라고 이제 유명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뭐 신학교 다니면 이름 한번 들어봤고 좀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막 신학자 이름 막 줄줄 얘기하잖아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말한 것들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는 이제 신학생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설득할 때고 성도들한테 적용할 때 내가 내 목회에서 적용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 여러분 공부하면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야. 학자 이름이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걸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톰 라이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예언을 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고 종종 일어나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뭔가 계시를 받았다는 걸 주장을 했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사도들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다른 그런 메시지들을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그 고린도 공동체의 그 여자는 잠잠하란 거예요. 정황을 모르면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문자 그대로 뭐는 쳐부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성경 전반에 있는 이 컨텍스트 정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랑 반대하는 자들은 내가 쳐부숴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뭐 텍스트의 뭐 축자적인 잘못된 성경 해석 이런 거 조심해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요 뭐 교단을 초월해서 뭐
그 정도로 팍팍하게 텍스트에만 목숨 거는 교단 없고요. 뭐 컨텍스트에만 목숨 걸고 뭐 그 성경의 정황들 완전 무시하는 그런 교단 없어요. 예, 약간 그렇게 좀 심하게 그러는데 꽂히실 수는 있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콘텍스트를 이해하는 거,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연구를 심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마태복음을 읽는데 마태복음 당시에 그 역사적 상황은 어땠습니다. 이 당시에 뭐 세리들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는 이랬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신학사상 하면은 뭐 우리가 신학사상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뭐 창조론, 창조론,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이죠. 기독론, 그 다음 구원론, 교회론, 뭐 요런 신학적 사상이 이게 하늘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있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만들면은 이런 맥락으로 흐르는구나 해서 나온 게 신학인 거예요. 조직신학. 우리 오늘날 조직신학으로 얘기하지만 뭐 이거 교의학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뭐 그게 어느 날 하늘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배경들은 왔고 이것들을 잘 내가 파악을 하고 이것들을 내가 잘 적용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구나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본문을 이해하는데 신학 없이 그게 말이 안 되죠. 뭐 성서신학 이제 조직신학에서 분리돼서 성서신학이라고 의미가 나오긴 했어요. 이제 본문에 대해서 신앙을 넘어서 철학적이고 근데 거기도요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주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신학적인 이해와 배경 하에서 이제 요즘 들어서는 그 각 공동체의 다양한 경험을 인정하면서 성경의 다양성으로서 봐야 된다는 것이 그게 뭐 신학과 분리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신학이 있어야 돼요. 예. 기독교 신학이 성서 신학, 성경 내가 보는 본문 안에서 그 안에서 추출되는 그 신학적 이해가 당연히 적용이 돼야 좋은 설교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 결국 어렵네. 일단 좀 들어보세요. 여하튼 신학을 해서 이게 어느 신학에 해당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무엇을 녹아낼 수 있으면 좋은 설교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교 자료를 준비한다. 설교 주제를 정하셔야죠. 예. 본문 그대로 흐름대로 가도 좋지만요. 그 본문 흐름 안에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설교가 본문 하나가 아까 얘기한 텍스트, 컨텍스트, 본문 심화 연구를 하고 나면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열려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열린 다음에 우리가 뭐 사회학적 해석, 그 다음에 지금 요즘 군대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저희 전도사님 중에 그 성서신학 굉장히 잘하시는 분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 이분이 이제 신약에서 이제 제국비평신학 여기에 꽂히셨는데 근데 이분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성경을 되게 잘 알아요. 이분은 진짜로 신학생인데 성경이 뭐 줄 쳐놓고 맨날 이렇게 주의하고 원문 해석하고 고민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거 해도 돼요. 예. 근데 그거 아니고 공부하긴 싫은데 어디서 뭐 좀 유명한 목사님 뭔가 좀 새로운 거 해석한 거 들어보고 나도 해야지 하는데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이미 텍스트, 컨텍스트, 본문 심화가 되신 분들이 거기에서 사회학적인 뭐 아니면 비평학적인 뭐 이런 거 추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텍스트, 컨텍스트, 본문 심화 이거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고 나서 엉뚱하게 사회학적 비평이다 해가지고 뭐 구절 하나만 딱 띄어서 무슨 현대에 있는 그 이데올로기 이슈 갖다 붙이고 이러면요.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설교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만약 내가 뭔가 발전하고 새로운 거 하고 싶다 해도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한 본문 이해 연구 단계는 거치셔야 돼요. 그거 하고 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마스터 되시고 나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회중이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이 말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회중들 수준이 이해를 못해요. 뭐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뭐 설교 이제 예배로서의 설교는 이제 다른 이름은 선포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포를 했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했다. 성도들 이해 못하는 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설교가 예배라면요. 결국 회중들이 듣고 고백하고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설교자라고요. 설교자가 하는 건 뭐냐면 이 회중들이 듣고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를 위해선 무조건적인 선포, 기적적인 회심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예, 대부분은요. 잘 준비된 설교, 그리고 체계적인 설교,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중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그들이 예배로서의 설교를 듣는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특별히 여러분 이제 교회 학교 학생들한테 많이 하실 거예요. 교회 학교 학생들한테 많이 하죠. 보통 전도사인데 뭐 전도사인데 물론 회중들 이제 시니어한테도 그것도 제가 일단 할게요.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거 교회 학교 학생들한테 설교를 많이 해요. 뭐 교회 학교라고 말하지만 계층이 굉장히 넓어요. 뭐 유년부 이제 제일 큰 교회들은 뭐 유년부, 아동부, 유치부, 유년부, 유치부, 뭐 아동부, 뭐 중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나눠지는 데도 있고요. 사실은 뭐 회중들의 문화나 이런 수준들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에 포인트를 줘야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막 신학생이 막 설교를 이제 신학을 공부했고 나는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야겠다는 뭐 이런 뜨거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들을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잘 부으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초반에 설교하면 여러분 되게 실망해요. 애들 태도 보면은 막 얼굴 표정이 빨리 끝내다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막 이런 표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는 요소들 몇 가지만 잘 지켜도요 긍정적으로 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요시하는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설교 길게 하지 마세요. 예. 어른들도 잘 집중해봐야 30분입니다. 예. 교회 학교는요 제 생각에는 아동부 한 10분, 중고등부 15분, 예, 뭐 청년들은 20분 좀 넘으면 좋아요. 예. 태도들 탓하기 전에 적절한 시간 안에 설교를 전해보세요. 예. 짧음, 이게요, 애들이요, 늘 그 시간이면 끝나라는 게 이제 목회자에 대한, 설교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요, 애들이 쇼부 보기 좋아요. 그리고 들어요. 사실 애들이 태도와 다르게 생각보다 설교를 좀 들어요. 근데 듣는데 안 낫는 건 우리가 어렵게 전해서 그래요. 두 번째, 주제는 좀 한 가지만 전했으면 좋겠어요. 3대지 설교가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대지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특징은요, 하나의 주제에서 파생되는 세 가지를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해서 들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대지 가면요, 여러분, A, B, C 말하고 싶은 거 다 들어가죠? 아우, 듣는 사람 하나도 기억 못해요. 예. 그래서 뭐다 붙이면요, 예, 힘들어요. 그냥 하나에 한 가지씩, 하나의 이야기 말고 3대지 안 하셔도 돼요. 한 대지만 가지고 꾸준하게 하시고 되고요. 그 다음에 경험 이야기. 애들이 좋아하는 코드 이야기가 분명 있어요. 뭐 여러분 옛날에 논 이야기, 껌 씹은 이야기, 웃긴 이야기, 뭐 남자애들은 뭐 싸운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뭐 이런 얘기 좋은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신학생들 중에 입담 좋은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이제 이 특징 있지. 성도들이, 청년들이, 중고등부 청년들이 전도사님 이 앞에서 입담을 잘 안 여는데 걔들이 더 잘해요. 예. 목회자들 중에 입담 좋은 사람 좋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하면 들어주거든. 기본적으로 전도사님이 말하면 엄숙해지고 이러니까 막 입담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꼰대스러운 옛날 이야기 나 때는 말이야 이거 별로예요. 예, 정말 몇몇 양념으로 재밌는 이야기만 하시는데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설교 시간을 연장하면서 길어지면서까지 풀면서 재밌어질 이야기가 흔하지 않아요. 물론 한두 번 좋을 수 있어요. 한두 번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고 나면 계속해. 예, 그러지 마시고 경험 이야기는 짧게 정해진 설교 시간 안에 들어가게 그렇게 구성을 하세요. 준비해서 오세요. 그리고 재밌어야 돼요. 세대 간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죠. 예. 내 문화를 이해하면 좋아요. 이거 선교, 여러분 선교학 공부하시죠? 선교 의미가 뭐예요? 이제 벽을 넘는 거잖아요. 이 벽을 넘는 게 뭐냐면은 본질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부분에 상대가 눈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음식 먹고 걔들이 좋아하는 옷 입고 함께 하는 거, 이게 선교의 기본 시작이에요. 근데 목회도 그래요. 설교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언어
너무 세게 나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상처받아. 아이들이 쓰는 막 욕설, 비속어 이런 것들 가능하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근데 이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회중들한테 제가 하면은 욕이 욕 같지 않고 이상하게 정감 있고 그런 게 은사예요. 예,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의 그럴 확률 없으니까요. 말 예쁘게 하시고 대신에 애들의 문화 이해하고 아이들의 관심사를 통해서 뭐 도입을 한다. 제가 요즘 김도임 목사님한테 설교 강의 듣는데 정말 좋은 말이 뭐냐면요. 뻔한 주제로 서론 시작하지 말고 좀 기대되는 말로 하라. 그러니까 애들 문화로 애들 좋아하는 이야기 뭐 그렇게 시작하면 좋아요. 뭐 온라인 게임 요즘 남자 여자 애들 할 거 없이 다 하고 유튜버 애들 좋아하는 유튜버들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좀 추론할 수 있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 연관 있는 예화 하나 이러고 시작하면요. 좋아요. 애들이 반응 정말 좋아지니까 그런 건 정말 추천합니다. 예, 그거는 지혜로운 거예요. 자, 두 번째 회중이에는 시니어 성도들에게죠. 이 초보 설교자들이 이런 경향이 있대요. 시니어 성도들은 갱생의 죄인이고 한국 교회는 타락했고 내가 이들을 깨어내게 하면은 뭐 천한 영향인데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오랫동안 능숙한 설교자들은 시니어 성도님들을 고마운 고객으로 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주는 설교를 한다. 오늘 막 이런 경향인데요. 여러분 예배자예요. 회중은 예배자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같이 적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변화될 수 있으면 더 감사한 거고요. 그리고 변화시키는 거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제 그 뜻을 전하는 것까지 우리 몫이고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고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로 회중 질책하지 마세요. 우린 엄청 혼나요. 예, 살아봐야 집에서도 부부끼리도 갈구고요. 우리 문화는 엄청나게 질책하는 문화예요. 근데 설교 시간에 옛날에는요, 아버지 리더십이라 해가지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도 사랑도 못 받고 되게 힘든 그런 시기였잖아요. 마음에 위로도 좀 되고, 그래, 뭐 이렇지, 이게 됐는데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요. 그리고 이미 그 시대 어른들은 다 어른이 되셨어요. 이미 다 들었고 알 만큼 아세요. 예. 그렇게 그리고 뭐 복음적인 설교 뭐 다 들으셨어요. 예, 복음적인 설교, 뭐 세속적인 설교, 표적 설교 다 아세요. 아니까 거기다가 뭐 카리스마적으로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목사님 막인데 우리 엄마 아빠 뜨거워하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지금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 재밌게 봤던 영화 다시 보세요. 되게 촌스러워요. 똑같아요. 예. 지금 성도님들이 그 당시 그런 설교 보면 그런 느낌 받는데요.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어려운 말 쓰지 말자. 아니 뭐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왜 해요? 내가 모르는 말 하지 마세요. 예, 내가 모르는 말 하면요.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원고 설교문 준비할 때. 특별히요, 이제 신학생 때, 제가 아까 본문 이제 연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성실한 분들이 막 본문 주제로 이제 주석을 막 이렇게 써요. 그래서 막 옮겨요. 주석을 쓰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주석책은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할 때는요, 그거 다 쉽게 풀어야 돼요. 설교 본문 주석에 한 거 다 쉽게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놀랍고도 귀중한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정도면 다행이긴 해. 십자가의 사건이다. 사건이라는 말 풀어야죠. 예,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주신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이 정도까지 풀어주셔야 돼요. 예. 푸세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유식한 말만 쓰면서 무슨 신학적 용어로 그거 좋은 설교 아닙니다. 예,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주석책에서 말한 신학적 용어들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푸세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제 신학 공부 잘하는 분들이 여기서 실수 많이 해요. 내가 에세이 소논문 썼는데 어느 구절에서 되게 은혜가 꽂혔어. 내가 이거를 설계에 꼭 적용을 해야겠어 하는데요. 가뜩이나 잘난 사람 많은 세상 피곤합니다. 예, 근데 그래도 본문하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려운 말 때문에 힘든 거지. 그래도 건지는 사람들 혹은 교수님이 많다. 그 교회의 회중 중에 그럼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신앙과 상관없는 자기 자랑, 자기 경험 이야기, 막 나는 내가 교회와 관련됐고 내가 전도사니까 하는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거 다 구별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는 많아지면 이제 회중들에게 신뢰가 떨어져요. 신뢰가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는 기쁨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을 당신이 신뢰를 떨어뜨림으로 가릴 수 있다. 이거 우리 전사님들 좀 기억하세요. 자, 뉴스 신문은 좀 챙겨보자. 사회적 이슈, 삶의 이야기 이해 못하고 그냥 막 떠들면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예, 당연한 얘기지만요. 여러분, 뉴스도 보시고요. 뉴스도 한쪽만 보지 마시고요. 좀 골고루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소식들 잘 챙겨 보시고, 대대적으로 요즘 이 회중들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이 회중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사는지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그렇잖아도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청년층이 이제 20대, 30대 여기서 막 되게 억울한 일로 직장을 못 구하거나 아니면 막 잘렸어. 근데 거기서 붙잡고서는 무슨 성도 아들은 예수님 잘 믿었더니 취업이 잘 되고 복 받았고 이런 얘기하면 아니 무슨 소리냐고. 우리 부모님 자식이 지금 나고 우리 부모님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렇게 살았는데 저 얘기가 지금 우리한테 맞는 얘기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예를 들면 정당을 지지하는데 굉장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고 사회적 안정으로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살고 싶은데 거기다가 붙잡고 보수들은 막 다 해가지고 이제 고인물이고 적폐고 막 이렇게 몰아가시면 안 돼요. 분들이 아니라 회중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 회중들에게 적용하셔야죠. 예. 장례식 가가지고 막 내가 읽은 책 이야기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장례식 가셔서는 정말 그분들이 이제 장례식 분위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호상으로 80, 90세 되신 분들 이제 보내드리는데 병치레 오랫동안 수발된 자녀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 또 호상으로 때 돼서 되게 주무시다 편하게 가신 분한테는 이제 천국 소망 불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50, 60 되게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쓰실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같이 마음 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중을 이해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공감, 소통 그리고 그 시대 정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설교하면요, 그거 정말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설교 실천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결국 설교자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성령 충만 의지하고 싶겠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설교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예배의 설교자에게 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특별한 전율을 느끼지 못한 날에도 우리는 꾸준하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설교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요, 저 여러분한테 좀 중요시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설교는 비언어적인 표현들도 들어가요. 여러분 회중 가운데 쓰시고요, 분명 여러분 그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면 녹음 테이프를 틀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설교가 메시지만으로 결정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요소들이 필요한데 너무 잘 알려진 얘기죠. 이제 언어적인 부분들로 35%, 비언어적인 부분들로 65%가 커뮤니케이션에 작용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준비했어도요,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억양,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쇄되면요 안 들어요. 안 돼요. 말씀 선포되고 이 말씀 회중과 소통되기 위해서 우린 설교 시에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동작을 가져야 되고 또 가능하면 아이 컨택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회중의 분위기를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호흡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설교를 풍성하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 이제 설교 방식을 정하셔야겠죠? 강해를 할 것인가? 강해라는 건 이제 성경 본문의 흐름대로 그냥 그대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야기 설교를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성경 본문과 관련된 것들을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강해 설교, 주제 설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야기로 쭉 푸실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요게 나오는 이야기 부분만 가능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바울 서신도요. 바울이 겪은 이야기들 사도행전에서 그거 주해해가지고 그 이야기 풀면서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경우를 겪었어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랬어요. 이렇게 이야기 잘 풀면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 우리 간사님하고 한번 이런 얘기 해본 적 있거든요. 간사님 이야기 설교 잘하시면 강의, 주제, 체계, 분류 이런 거 못 하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잘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이야기 설교 정말 힘이 있어요. 저는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 설교 통해서 정말 내 삶이 변화됐고 무슨 메시지인지 정말 분명한 포인트를 잡았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또 뭐 구조를 정할 때 뭐 3대지를 할 거냐, 원 포인트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 이야기 설교로 3대지도 되나? 대지마다 이야기 하나씩 넣으면 되긴 하겠다. 예. 뭐 3대지 뭐 원 포인트 뭐 구조를 일단 정하는 거, 이 설교 방식이 설교를 풍성하게 하겠죠? 두 번째 예화. 예화인데요. 예화 하나에 교훈이 몇 개씩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근데 거기서 내가 예화를 택할 때는 제가 먼저 설교 주제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제랑 관련된 예화, 그러니까 예화를 택할 때 그 주제랑만 연결돼야 돼요. 이 예화를 했는데, 이 예화에 이런 면도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야지 이러면 설교 예화 망하는 거예요. 예. 예화는 설교의 주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예화가 나온 후에 이 예화에 대한 설명은 주제로 이어갈 수 있는 설명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예화인 거예요. 예. 예화가 갖고 있는 거 뭐 그 전체적인 걸 내가 여러분 예화를 풀려고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예화 가져왔으면 이 예화 주제랑 잘 연결되는 게 좋은 예화인 거고 적절한 예화인 거예요. 자, 세 번째 통계 자료. 내 설교를 얘기하는데 요즘 시대를 좀 읽는다, 내가 이걸 이해한다 할 때 통계 자료, 뭐 사회학적 자료나 과학적 자료, 뭐 아니면 도표 이런 거 잘 적용하면요, 설교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죠. 이 사람이 굉장히 지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예.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이 전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뢰도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설교 소스, PPT, 이미지, 영상 파일 등 이런 거 쓰면 좋은데요. 요즘은 온라인 예배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 파일 잘못 쓰시면요, 온라인 생중계 끊겨요. 날라가요. 제가 미디어 사역하거든요. 한번 겪은 적 있어요. 정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유튜브 정책에 일주일 안에 이거 3번 걸리면 그 채널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기억하세요. 하지만 이런 자료들 잘 활용하면 설교 효과적일 수 있는데, 너무 영상이 임팩트가 강해요. 영상만 기억에 남으면 좋은 설교 소스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잘 조율하셔야 돼요. 너무 길게 트시면 안 되고, 필요한 부분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한적 스킬인데요. 여러분 그 언어적 스킬에서 그 내용 개념이 있는 그대로 잘 전달될 거라 생각하시면 오류예요. 말하는 속도, 강조하는 포인트, 여러분의 억양, 이 억양 굉장히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요, 제가 이거 뭐 편견 갖는 건 아닌데 경상도 분들 중에 명설교가들이 많아요. 의외로. 왜 그런지 아세요? 악센트 때문에 그래요. 악센트 때문에. 이게 그 집중력들을 좀 잘 끌어줘요. 예, 악센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부러 좀 만드시는 거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포인트 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회중의 참여를 요구하는 부분들 이거 괜찮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이렇게 쥐다가 어느 부분에 잠깐 일부러 호흡을 좀 가다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중의 참여, 공감을 요청하는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 좋아요. 좋고, 무엇보다 설교 초반부에는요, 여러분 말이 빨라요. 긴장되거든. 긴장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라요. 빠른데 그때 일부러 의식해서 느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가능하면 영상을 녹화해서 보세요. 내 생각보다 빨라요. 예. 회중들이 생각하는 게 젊은 우리가 침착하게 삼키고 말하는 것보다 빨라요. 이제 원래 내 패턴보다 말을 느리게 하면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요. 뭔가 흐름도 느려지는 것 같고 맥락도 내가 놓치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서 승부가 나진 않아요. 의외로 보면요. 내 생각과 다르게 느리고 분명한 메시지들은 잘 전달돼요. 예. 중요한 건 오히려 악센트를 좀 넣거나 아니면은 말하는 속도의 그 포인트를 좀 넣거나 뭐 이런 게 지금 전달에서 중요한 부분이지 내 평소 속도 느리게 해서 내가 느끼는 불안이 회중한테 그대로 전달되진 않아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원래 짧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기네요. 하지만 우리 설교 초보분들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이런 것들 생각해서 아주 작은 거라도 여러분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